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계 만민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롬. 오늘도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강해 설교를 61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너지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정을요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존귀한 자고 복덩어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양어깨를 활짝 펴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좀 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자기뿐 아니라 그 후손도 같은 은혜를 받아서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참 이런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믿으시고 그리고 열방들이 복음을 받고는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감히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열방들이 복음을 받고는 다 인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불리움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한 직장에서 20, 30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다는데 어느 날 사사로운 일 때문에 아마 불화가 일어났는 모양이에요.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이 심각하다 보니까 경찰이 간섭하게 돼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다 신원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고 에이 이 못된 것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이런 자들은 세상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돼. 저는요 좀 꽃게이 같은 설교가 돼가지고 불의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명을 받아서 불의를 용납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해서 비리가 많아서 똑바르게 리더자들이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리더자가 부패했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누구 본을 받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 그게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 못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세계에서 대인교회인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였어요. 장로가 검찰에도 고소를 하니까 불려가서 기소당했어요.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샤칠 자기 돈인가 하나님의 돈을 그래놓고 아주 그냥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했었어요. 지금은 교세가 확장돼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그냥 최대한 대형 교회로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감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우므로 이렇게 이단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사회가 무엇을 본을 받겠어요? 지금 사회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곳곳마다 배치되어 있어요. 저 한국 사법부에도 판사고 변호사고 법조계 아주 그냥 각 직장마다 사회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종이죠. 주의 저 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쟁이 같은 이 세계 만민 그리스도인들도 쭉쟁이 같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이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다라고 생각해봐요. 7,000명 80억 넘는 인구 중에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이나 거기에 속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걸 각성하란 말이에요. 완전히 노예고 총예고 이 거짓말하는 한국교회에서 장자교단이라는 교단이 세상에 거짓말에 이 사기꾼 같으니 아주 그냥 제가 거기에 성의를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반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몇 당회라는 걸 훤히 알고 있는데 미달대전 한 노예가 조직하려면 21당회가 조직돼야 돼요. 근데 20당회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것인가 봐. 그래서 저들이 복을 받았구나고 하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세상 앞에 떳떳하게 복음을 믿는 표를 드러내야 돼요. 식사 시간에도 여러 사람 직장에서든지 군의 식당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지. 그냥 어물쩍 넘기를 별 안 내려고 나쁜 짓거리 하려고 그러지요. 뭐 세속 물들어가지고 그 속을 다 하나님 보고 계셔. 10절 말씀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눈이 좀 침침해져 가지고 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거듭 봉독하게 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 사람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누구나 다 눈이 침침해지고 온몸 육신이 다 아픕니다. 성한 것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 간결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믿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옷이라는 건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낸 드러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는데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의의 겉옷으로 더하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10년 감옥살이를 했다면 10년 동안 그 죄값은 다 갚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지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떳떳이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네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전과자라고 취직도 웬만한 곳에는 시켜주지 않고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올 때 큰 훈장을 달아주면서 감옥살이 하지 않은 사람인데 잘못 알고 했다는 것을 밝혀준다면 떳떳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소멸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25절 보세요. 4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부활의 은혜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만 서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모습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쓴 것과 같고 신부가 보물로 단장함 같아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최고 아름다운 자로 받아주신다,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가 세사함 받았구나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보신다는 말씀이 때문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고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말입니다. 찬송가 539장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 그 가사가 되어 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마치 땅에서 싹이 올라오듯이 움이 돋아나듯 한다는 것이, 그러니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며 찬송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우리는 벌써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없다면, 그런 3절까지 말씀이 없다면 말이야, 뒤에 4절에서 11절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4절에서 11절까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본을 받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과 부인 서로 발 씻겨준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또 이웃에 모든 분들의 불편하신 분을 발 씻겨주고 다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에는 희생이 꼭 따라요.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거는 올바른 온전한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이거는 의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로마 병정에 구두발로 채이고 침을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에 올라가는 저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그 군병들이 네가 좀 대신 좀 지고 가라. 그 사람은요, 구경으로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제대로 못 가니까 그 로마 병정이 그래서 그 대신 지고 갔어요.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억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십자가 지은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십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계속 이 성경 66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 그대로 1.2례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기 약속하신 약속들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전부를 투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사로이 말이야.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노멘이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이 회의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사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기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와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한 절 한 절 풀어서 여러분에게 강의 설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